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가물었는데요.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고 오늘 또 내일 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 또 장마 대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영상 이야기 하나 해보려는데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인기 유튜버인 미국의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작년 1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국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우울한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이 정도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한국 사람,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불쾌해하지 않고 대체로 인정했다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우울증과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을 숨기고 혼자 참아가면서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우울증은 세계에서 최고이고 우울증 약 소비는 전 세계에서 최저라고 합니다. 맨슨이 지적한 한국에 대한 이러한 분석, 뼈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거였고요. 그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다면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떤 통계 조사를 보면서 어쩌면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신앙의 힘으로 그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같은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를 왜 믿느냐는 거죠.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였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성령은 가장 논쟁이 많고 잘못된 이해가 많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는 어떤 의미이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임재의 의미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아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주후 80년대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5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성령 강림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목격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반복적으로 증언했고 그 증언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기록되어 전해졌어요. 목격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다른 문서들을 저자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의 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부설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목격자들을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것을 전하려고 기록하려고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그것을 다 살펴본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상상력의 산물이 아닌 실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라는 확신 속에 썼고 이러한 확신을 사도행전의 원독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달나게 묘사된 사건들은 뒤 이어나올 일들에 대한 복선이고요. 혹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회고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쓰지 않았고 그렇다고 엄밀히 시간적 순서에 맞추어서 연대순으로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와 그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가의 저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저자 누가가 전달하려고 했던 주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열쇠로 예수 부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까지 사도들을 보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신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아는 대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제자들과 무리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때의 상황을, 성령 강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6월절로부터 50일 후 지키는 오순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7월에 맥추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이고 농작물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 후 40일이 지나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후 곧 그분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로 인해 베드로의 설교를 세계 각국에서 온 청중들이 들었고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는 그분을 따르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개종자들이 되었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락방에 모두가 앉아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게 불어닥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소리로 하늘로부터 제자들 가운데 임했고요. 소리는 금방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가 현장에서 직접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성령 강림절의 신비한 현상을 땅의 언어로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불줄기가 바람에 마구 갈라지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불의 혀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는데 이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한 현상이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역사, 마지막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활동하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나중에 베드로 설교에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과 재현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회적인 사건이듯이 성령 강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 이미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바랄 수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관련된 특별한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각 사람의 혀를 완벽하게 통제하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주신 은사로 주신 방언과는 다른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이 말한 것은 분명 다른 언어인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과거 하나님이 심판으로 언어를 흩으셨음과 대조해서 이제 예수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온 인류를 하나로 묶으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언어를 흩으셨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니 라는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흩어졌어요. 어느 면으로 보면 지금 복음을 듣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서 13절에는요, 각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무렵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객이 많이 머물고 있었어요. 누가는 그의 글 전편, 누가복음 초반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의로운 사람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는 그를 묘사할 때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과 평행하게 사도행전 초반에 이처럼 경건한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하실 무언가를 고대하면서 이처럼 오순절까지 장기 체류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신비롭고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모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실 때 그 큰 소리에 이끌려 그 집으로 몰려든 것인데요, 제자들이 계속 방 안에서 다락방에서 큰 소리로 말했는지 아니면 밖에서 외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집 밖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한 큰 소리를 듣고 모였는데 와서 보니 제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어요.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을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각자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 앞에 이르렀고, 제자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은 두 가지에 놀랍니다. 자신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놀랐어요.
우선 자신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대개 어투를 가지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반응하는 것에는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는 경멸이 섞여 있지만, 지금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에는 갈릴리 출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국어 구사에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우리말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거기에 놀란다는 거죠. 아람어가 모국어이고 헬라어 정도 간단히 구사할 줄 아는 갈릴리 어부들이 이처럼 다양한 외국어를 더듬거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이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어요. 곧이어 모여든 유대인들이 각 사람이 난 곳 지역을 밝히고 있는데요. 전부 16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위쪽과 지중해 아래쪽 넓은 지역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순서로 나열했는지는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출신 지역 언어로 들었던 말의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글로 읽기에도 놀라운 상황인데, 그들은 지금 성령 강림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고 지금 들려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매우 놀랐을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한 하나님의 큰 일이 놀라운 신비와 함께 갈릴리 어부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되지는 않으나 분명 그 하나님의 큰 일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을 것이고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구원을 위한 일들, 곧 그 속에는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언어로 들려진 사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진 사건,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모여든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언어 구사에 놀랐고 그 내용에 더 크게 놀랐어요. 그들의 감정은 고조되었을 것이고 그것에 모인 모두가 놀라고 당황해서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자문하는데, 이 질문은 이처럼 놀라운 현상 자체와 제자들이 말한 내용의 진위를 묻는 이중적인 질문입니다. 모두가 놀라 당황했지만 여러분, 13절에는 이들의 이것과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긍정적인 태도로 도대체 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느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취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충만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을 술에 충만한 자들로 치부했던 거예요. 이것은 장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듣는 자들이 보여줄 두 가지 반응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일 앞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큰일 앞에 항복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일을 하찮게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전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후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현상, 다른 언어로 말하면 인종과 나라와 언어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 온 열방이
장차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연합할 것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제부터 펼쳐질 사도행전 서사는 그 청사진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장차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같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이 있은 후, 그 일 이후 2000년이 지났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첫 임재는 무슨 의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숨, 바람으로 묘사되는 성령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보증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성령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처음 임했을 때 이것은 오래전 구약 성경의 성취이자 예수님이 한 약속의 성취예요. 이로 인해서 구약과 예수님이 한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새로운 단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창조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하는 존재였고 이후 옛 언약 백성이 잘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고요. 이러한 성령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새 언약 백성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전과 달리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우울한 이 사회에 생명과 소망, 천국의 빛을 비춰주라고 하셔요. 여러분, 성령을 단순한 능력의 통로로 여기는 것은 오해예요. 그분은 구원의 시작에서 끝까지 믿는 자와 교회가 의지해야 할, 함께 해야 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상한 기운이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치관에 갈등을 가져올 거고요. 낡은 확신을 깨뜨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과 목표의 수정을 강요할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룩한 현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호한 진리가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나 논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인데요. 신앙이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첫 증거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대부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처음 전해졌지만 그 안에는 로마에서 온 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고 이후 진행될 교회의 증거 과정과 결과의 청사진이고 시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 증거는 사도들이 시작했지만 이후 과정은 그 증거를 들은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는 점이에요. 이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왔다고 했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주님은 모든 이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고 유명과 무명에 상관없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성령으로 증거해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고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죄가 그렇게 끈질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끈질기다고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세상과 사람의 악에,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의 악에 기죽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임재는 삼위 하나님이 반역의 세상에 대해 회복의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언젠가는 승리하실 거라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유대인, 이방인이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고 긍정적인 열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성령님이 시작하셨어요.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그분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맞추어 오늘 하루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신자에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복음 증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거나 세상의 악에 움츠러들지 말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생명의 통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세상 틀로는 해석할 수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세계 앞에서 당혹감을 조롱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과 우리가 당혹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새로운 나라의 출현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거든요. 주님의 역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굳게 발맞추어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까지 그분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시작하셨고 먼저 모든 일을 이루셨기에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믿음의 길 굳건히 걷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